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시간은 낮 12시 30분, 장소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미국에서 당시에 큰 인기를 가졌던 47살의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카퍼레이드 도중에 총성이 3번 나오니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빌딩 안에 6층에서 한 사람이 잡힙니다.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 나옵니다. 그 당시 그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의 FBI가 그 범행의 배후를 갖다 캐기 시작했고, 그리고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사 결과는 단순 범행이라고 합니다. 그 책임은 범인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 탓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을 것이다, 무슨 기관이 있고 어떤 나라가 있고 뭐 누가 있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 FBI가 보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범인인 이 오스왈드는, 이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 리하비 오스왈드는 아버지가 3번 바뀌었고, 그러면서 여러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과 희생과 혼란이 기범벅했던 가정 속에서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계속해서 야단맞았고 소외당했고 거절당했고 아픔을 겪어야만 했으며 어머니조차도 이 소년을 무시하고 방관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싸움을 일삼았고 결국 고등학교 때 자퇴를 당했다. 그리고 군에 입대했지만 동료들과 또 싸움의 나날을 보내고 상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다시 결심하고 외국에 나갔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지만 또 그 여인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당합니다. 결국 미국에 돌아왔고 미국에 돌아와서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엄마도 아내도.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먹었느냐면,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니 내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소총을 가지고 자기가 일했던 건물의 6층에 교과서 창고에 올라가서 거기서 문을 열고 총을 갖다가 빵빵빵 3발을 쐈답니다. 먼 거리에서 쐈는데, 그가 군대에 있을 때도 소총을 잘 못 쏘는 사람 중으로 유명했는데 어떻게 맞췄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영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이 보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래, 가정 환경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고 교도소로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쏴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스왈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그냥 무야무야 해버렸어요. 그 청년을 예정된 범죄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오스왈드라는 사람에게 범죄는 결국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교육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예로서 이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육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우한 환경이었으니까 꼭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을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참으로 불우한 소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형이 1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학대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위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당하는 이 아이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형제들과 친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형제들은 그 아이를 갖다가 인신매매해버립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 그러다가 그 주인집 아내한테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는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요셉이죠, 요셉. 성경이 요셉이겠죠. 거기서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날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할게 이래놓고 2년이 지나도 묵묵부답, 아무런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금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인데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 감옥에 와 있어. 분노가 막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이 기근을 와서 기근을 이겨보겠다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왕의 꿈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기근을 갖다 해결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분노를 갖다 표출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었는데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오히려 화해시키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유명했던 대통령을 죽인 암살자가 돼요. 정확하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차이가 뭐냐? 무슨 차이입니까? 정답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잠언서 3장을 읽었는데요. 잠언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본문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수하는 복과 평강의 복을 주겠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불안하신 분 계시잖아요.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분,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금부터라도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고 장수하리라.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기라. 끊임없이 새기세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요. 돌에다가 철필로 글씨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근데 돌 갖다가 철필로 가지고 돌판에다가 글을 쓰려면 끊임없이 또 긁어내고 또 긁어내서 글씨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새겨지는 거지. 그냥 한 번 그냥 읽어서 그 말씀을 갖다 머리에 외웠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정말 아주 박학다식할 정도로 잘 아는 사람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귀로만 들었느냐, 말씀을 눈으로만 보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존귀한 자라 할 것이다. 또 5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라. 신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도 당하셨던 분인데 지금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뭐하라고? 신뢰하십시오.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하는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갈 길도 보이게 하신다. 또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몸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몸이라고 했고 지금 성경에는 골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의 활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얽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사람 만나기 싫고 무섭고 떨려서 막 도망다니고 싶고 억압당하는 날 힘들고 그건 뭐예요? 각종의 질병을 달고 살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삶이 활력을 얻을 것이다. 또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곳간이 채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듯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나 들어주는 수단이야,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건 공경이 아니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에요. 형제가 많아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부인 여럿이라. 그 중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데만 따져보면 한 10번째쯤 돼요. 10번째쯤 되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쉽지 않아요. 위에 보면 암논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폭탄한 그냥 강력한 압살롬 같은 아들도 있었고 다윗 왕을 갖다가 넘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형도 있어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이 왕이 될까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잖아요. 그 당시 대장군이었던 요압이라든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든지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 내가 책임질게 뭐 이러고 놀고 잔치 벌리고 막 그러다가 그걸 알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하고 그 어머니 바세바. 그
바세바하고 다윗이 나쁜 짓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 다음에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노년에 정말 힘들어 쇠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합심을 해서 기온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왕이 되는 주의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가 겁이 나니까 성전에 뛰어들어서 법궤에 있는 뿔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갖다가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20살에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그걸 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갖다가 돌볼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1000마리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들며 제사를 지냈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줬어요?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서라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도록 도와주었고 결국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족보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도 전쟁이 있었고 히스기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수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선한 왕들도 다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을 치르자고 4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유일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온 천하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잠언은 바로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 교육이 바로 이 잠언서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거기에 보면 딱 세 가지인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세 가지가 잠언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집을 갖다 뭐 아파트 한 채, 똘똘한 아파트 한 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자기의 교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학생들하고 부모들하고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부모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 당신보다 그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이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어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보통 다 대학교 다닐 때쯤,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마 그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 아빠보다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지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어? 물어보니까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때고 아빠는 내가 중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되면 그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뭐로? 지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가르치겠다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반항하지 않는데요. 반항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따라주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들은 척 하면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의 극대화, 이 교육학 시간 같은데, 교육 효과의 극대화, 즉 교육을 받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에 그 교육이 그들에게 잘 먹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교육을 받는 자들, 즉 피교육자가 교육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을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이미 교육은 끝난 거예요. 지금 빨리 새로운 교육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들이 나를 교육하는 대상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교육이 되는데, 참 스승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참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은 폭력 때문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나중에 물려줄 유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인정해서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수준인지. 신앙의 수준도 알고, 교육의 수준도 알고, 도덕적인 수준도 다 알아요. 모른 척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나는 아이들이 지적인 수준도 자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그들로부터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어긋나고 빗나가고, 그 아이가 인식할 때, 부모를 갖다 부모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그때에, 즉 아직까지는 내가 부모를 붙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모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큰 그림이고 울타리라고 생각할 때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그때부터 사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생 동안의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러 나왔더냐, 이 광야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 져주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의 자녀를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책임자를, 보호자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거 책임지라고 우리를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미국의 시골교회 목사님입니다. 평생을 갖다가 목회를 했지만 시골교회에서 변변치 않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목회해야 될 것이 맞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최선을 다해라. 너의 설교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는 성공한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설교에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한 학생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예요. 1980년대 우리나라 와서 그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햄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 다니던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던 한 아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가 주의 종이 된 이후로 수백만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당신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베드로를 주님에게 인도한 안드레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베드로는 못 될지 몰라도 그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그의 형제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멋있는 집, 위대한 뭘 물려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것은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에는 경매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옥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마을에 장이 서면 그냥 뭐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하고 뭐 풀 같은 거 뜯어서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뭐 노점도 많고 막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얼마 이제 커미션을 주고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 내놓고 이제 파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 하나가 아주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와 가난해 보이는 손자 하나가 그 왔어요. 근데 뭘 들고 왔어요? 보니까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팔아달라고 경매하는 자에게 맡겼어요. 그가 그것을 갖다가 딱 열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낡았어요.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1달러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2달러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몇 달러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그 손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그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팔아서라도 그날 일용할 양식이라도 얻으려고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팍 들더니 그 바이올린을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살려나 보다 하고 사회자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딱 들더니 멋있게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델스존의 그 유명한 곡을 갖다가 멋있게 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황홀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야, 대단한 바이올린이네요. 그러면서 사회자한테 줬어요. 자, 다시 경매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1,000달러, 한 사람이 2,000달러, 한 사람이 3,000달러, 10,000달러. 근데 그 사람 10,000달러에 그걸 샀는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값어치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 10,000달러에 사.
만 따르면 1,500만 원 되겠네. 누구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그냥 사회자 손에 들렸을 땐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것이 그 유명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잘난 그 연주가 손에 딱 들리니까 이게 10,000달러가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도 마찬가지. 누구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모인 내 손에 달려 있으면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나를 살리신 그분의 손에 내 자녀가 잡히기만 하면 1달러가 10,000달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가정에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